할렐루야.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나오는 거지? 출애굽기라면서 왜 이렇게 모세가 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 해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이렇게 주저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빨리 인도해 내시지 재앙만 계속 쏟고 계시지? 이런 느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툭 터진 물처럼 갑자기 전개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갑자기 전개가 빨라집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쏟으시더니 10번째 재앙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실제로 임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바로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 10번째 재앙을 위해서는 지난 앞선 재앙들처럼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예식을 치르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규례가 선포가 되죠. 한참 동안 그 규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집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 땅에 큰 부르짖음이 생기고 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나가라. 나가도 좋다. 너희 어린 것들을 데리고 나가도 좋고 너희 가축들을 한 마리로 남김없이 다 끌고 나가도 좋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 조건 없이 항복을 선언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 대규모 공사 현장이었던 람셋에서 숫곳으로 모여서 거기에 이제 다 이곳저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자, 행군을 시작해라. 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이 사건, 바로 어저께 저녁에 있었던 이 6월절의 사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임했었고, 애굽에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계집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했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생명이 보존되었던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6월절, 또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인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이방인들이죠. 그래 6월절 예식을 거행을 할 때에 이방인들은 함께 거기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심하고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규례가 그냥 이 6월절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너희들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규례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땅에 가는 중간에 지키다가 도착을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규례가 아니고 오히려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규례다.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규례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켜야 하고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그런 규례다.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다. 그래서 짐승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성전이 거리가 머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서 바칠 수도 없고 성전이 뭐 외양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백성이 바친 짐승들을 모아다가 기를 수 있는 곳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처음 태어난 것들 중에 일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바치고 또 다른 것들은 그 짐승의 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또한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그 본래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난 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 태어나고 세 번째 태어난 것까지 그 값을 하나님께 치러야 되고 장자도 내 것인데 둘째 아들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피곤하죠. 그래서 우선은 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장자에 대해서. 장자를 생산하지 않고 둘째 아들부터 낳는 집은 없잖아요. 가축을 길러도 암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새끼를 안 낳고 두 번째 새끼부터 낳는 양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새끼는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가정도 장자가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있을 때에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장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중심으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집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와 장자의 규례와 무관할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장자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장자와 관련된 규례를 모든 지파, 모든 집안에서 유념해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보다 이 장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들이 3명이면 첫째 아들만 장자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사람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든지 여자아이로 태어났든지 전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좀 억지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의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내 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내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고 나머지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내 장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21세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누구가 장자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교회 중에서도 장로교회가 장자고 장로교회 중에서도 무슨 총회가 장자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장자예요. 자, 장자라는 의미.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철이 든 사람.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본 사람.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느낀 사람.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시작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는 존재. 그가 장자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집 나간 동생을 함께 기다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장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가 바로 장자 아닙니까? 교회가 장자입니다. 세상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몰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은혜 모릅니다. 모르니까 감사하지도 않죠.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주는 존재, 장자죠. 교회가 장자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장자고 장로가 장자고 장로 중에서도 수석 장로가 장자고 교회 안에서 누가 장자인지 차자인지
구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장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장자입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우리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재주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죠. 우리가 장자가 된 것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나의 감겨져 있던 믿음의 눈을 띄워주셨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자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유월절, 무교절의 규례인 것이죠. 우리는 장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유교병이 네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 8족속이라고 10족속으로 표현된 구절도 있는데 오늘은 5개 족속 이름만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건데 거기서 너희는 이 달에 이 예식을 반드시 지켜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먹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언제 이것을 치릅니까? 교회에서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치르지는 않죠. 현대적인 절기, 부활절과 성탄절과 또 관련된 성령 강림주일, 또 종교개혁주일, 무슨 성서주일, 또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고백하고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멸하실 때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당신의 장자 삼아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질병이 우리에게는 올마붙지 않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이 예식을 마치 9절에 솔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네 입에 있게 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재미도 없는 얘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자꾸 반복하니까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어찌 소홀히 취급할 수 있겠으며 그 사실을 어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반복하고 되새겨도 부족하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과장입니까? 종종 말씀드렸죠.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야, 정말 교회 좋다.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즐겁다.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헌금도 해 주고 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성전에 계속 다니게 될 성도들은 다 울어요. 어렵게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작업에 이렇게 참여해서 도와주다가 손톱에 피멍도 들고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이웃들 함께 신앙하는 신앙인들을 초대해서 헌당 예배를,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결코 과장이 아니죠. 제대로 깨우쳤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 멍청이들이나 내가 교회를 지었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지,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은 난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지옥 갈 백성을 어떻게 천국 백성을 만듭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벗어져 나와서 행군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3장 뒷부분, 14장에 이르러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중단 없는 조치들을 펼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날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꼴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중단 없이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제가 말씀 전할 때 이제 봄입니다. 이제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되었군요.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은 잠깐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휴일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장자다. 어떻게 이렇게 장자가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야. 우린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100점짜리 아버지, 120점짜리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 신앙은 은혜를 입고 깨달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표현을 생략하지 말고 꼭 이야기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자녀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자녀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줄 맛있는 음식이나 뭐 멋진 여행,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준 참된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개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각인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